요즘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참 특성이 여러 유형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악기로만 피아노와 플룻 맞죠? 플룻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꼭 그 소리가 그러니까 가사가 있어야만 특성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화요일 새벽에는 어느 한 형제가 이렇게 수화로만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또 좋은 목소리로 찬양한 찬양도 물론 감동스럽고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특성과 또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시한 목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면 거절 없이 다 받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은 커다란 사무엘서를 마감하는 장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쓴 책이 사무엘하 24장이에요. 그럼 보통 24장이 한 거대한 인생을 살아냈던 특별히 다윗 같은 인물의 마지막 장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떤 마무리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좀 과장이 아닌 아름다운 포장도 하고 그리고 좀 선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기록이 여기 남아져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읽을수록 커요. 그런데 그만 이 마지막 기록에 다윗의 평생에 여러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인구조사를 시켰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받는 그런 기록이 이 마지막 장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명성이나 또는 사람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성경은 오로지 두 가지 사실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증명하고 싶을 뿐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두 가지 사실 외에는 성경은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지도자들이라도 그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지없이 그 한 인생의 마무리도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아픈 기록 속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메시지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레위기 26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레위기 26장.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칼이 나옵니다. 칼.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뭘 보내죠? 연병,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다음 절 시작.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10명의 여인이 화덕 하나에다가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주는 것은 이 굉장히 그 문학 기법인데,
뭘 강조하는 거죠? 흉년과 기근을 강조하는 거예요. 양식이 끊어진 거죠. 자, 여기 재앙의 전통적인 세 가지 묘사가 나와요. 칼, 인간의 공격을 얘기합니다. 또는 전쟁을 내포하기도 하겠죠. 칼. 또 하나는 기근,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온역 또는 연병 이런 표현으로도 쓰는데 그걸 성경에서 통칭하면 전염병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하는 수단으로서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죠?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실수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역시 부족해요. 다윗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구원과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계속 집중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나 보십시다. 1절, 24장 1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하 24장을 유심히 꼼꼼히 1절만 읽어도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네?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사무엘하는 기록을 했는데 한 몇백 년 후에 기록된 역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역대기 상 21장 1절을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역대기 기자는 이제 역대기는 누가 썼는가 하면 에스라가 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썼겠죠, 훗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본문을 그대로 띄워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격동시키사. 자, 이 두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미 역대기 기자의 정확한 고발처럼 사탄의 의도가 다윗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뭔가 자기의 세력을 좀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누가 눌러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눌러놨어요. 뚜껑을 닫아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 그 마음의 뚜껑을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꽉 닫아놨어요. 그런데 이 안에 사탄의 그 의도와 다윗의 죄성이 계속 맞물려서 이 뚜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들썩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이해하시겠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람 한번 너 그러면 해봐라. 그 뚜껑 눌렀던 힘을 놔버렸어요. 그 허용하심에 다윗이 좋아라 하고 전 백성의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자, 성경에는 인구조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몇 번 있었죠. 우리 민수기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장과 26장에 두 차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때는 인구조사를 시킨 목적이 분명했어요. 첫 번째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시킬 때는 전쟁에 나가서 칼을 빼어들 수 있는 남정의 수를 계수해라 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혹모를 위기와 위험의 때에 대비해서 진영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한 6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26장쯤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한 1,800명 정도 줄었어요. 뭐 중간에 죄 짓고 몇만 명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구가 늘질 않고 감소가 됐습니다. 그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를 나누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때는 평화의 시기예요. 인구조사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인구조사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 왜 했을까? 누구까지 말렸는가 하면 3절을 보세요. 요압은 다윗 시절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요압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 캐릭터가 성경에서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인데 썩 그렇게 명석하지 못한 부하예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압살롬을 직접 칼을 빼서 죽인 자가 누구죠? 이 사람이에요. 다 말렸어요 그때. 야, 아무리 그래도 다윗 왕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들인다면 그건 죽여서 안 된다. 근데 군대 장관이 아버지 다윗 왕께 충성한다고 압살롬을 직접 죽인 자가 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못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솔로몬에게 첫 번째 처단할 자로서 살생부를 주는데 거기 요압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좀 EQ하고 IQ가 떨어지는 부하예요. 우둔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둔한 자. 근데 지금 누구까지 이 인구조사를 말렸어요? 우둔한 자까지 말렸어요. 요압까지 각하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서운 자기 왕국과 교만이 들어와 있어요. 한번 자기 세력이 어느 규모까지인가를 카운트해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요압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우둔한 자도 사람이요.
사탄에 한번 눈이 씌어지면 우리 이런 넋두리를 피차 나눌 때가 있죠. 아니, 그 사람이 미쳤었나? 왜 그 짓을 했대? 그 짓을 해요. 예? 이게 뭐가 이렇게 씌워지면 하게 돼 있다고, 인간이. 배운 거 아무 소용없어요. 수양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눌러놓을 때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뚜껑 딱 난리치지 못하도록 덮어놓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통치되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한마자 말리는 그 일을 빨리 재촉을 시킵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만에, 9달 20일 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요압이 카운트를 해요. 인구를 헤아려요. 그리고 이때에는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자의 수가 80만으로 통계가 됩니다. 80만. 어마무시한 거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어났죠. 성장했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번 결과도 결과이지만 내가 건강해서 눕지 않고 열심히 생활한 것도 생활이지만 그 근본적인 꼭대기에는 우리는 누구의 은혜에 봉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늘 우리가 살면서 이 고백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면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서야 정신이 납니다. 그 정신 차린 본문이 오늘 스토리예요.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태도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죄를 안 짓고 넘어지지 않아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는 다윗 같은 죄를 짓고 다윗 같은 넘어짐이 있고 다윗 같은 실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못난, 그 질질거렸던 후에 막급한 누더기가 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성도의 운명은 거기서 갈라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우리는 미화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옷 한 코풀만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요. 죄인. 근데 다윗이 달랐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는 그 심판받아 마땅한 죄덩어리를 가지고 누가 앞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이 두 가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제 보십시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세 가지를 보여주겠대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이름이 갓이에요. 갓. 하나님이라는 갓이 아니고 이름이 갓이에요. 이름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자, 첫 번째 뭘 보여줘? 왕의 땅에 몇 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세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면 나는 어느 게 그래도 어쨌든 피할 수는 없어.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열거해 드릴게요. 첫째, 7년 기근, 석 달 적에게 쫓기는 칼의 위협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자, 7년 기근, 손 들어보세요. 7년 기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안 들면 안 돼요.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석 달 칼에 쫓겨 다니는 거예요. 석 달. 오, 여기서 또 많이 올라오네요, 손이.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 아니, 지금 전염병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손을 들어요. 전염병이 제일 많네요. 견딜만 하세요? 이 마스크 한 2년 쓰고 다닐까요? 글쎄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전염병에 그래도 택하라면 제일 손을 많이 든 이유를 저는 알아요. 기간이 제일 짧으니까. 그 이유가 가장 컸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을까요? 다윗도 7년, 석 달, 3일 뭐 겪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 재앙이니까 그래도 기간 제일 짧은 걸로 하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인 다른 성경을 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역대상 21장을 좀 열어주세요. 역대상 21장.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본문과 이 본문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다윗이 3일 전염병을 꺼내든 근거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자, 여기는 7년이 아니고 3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7년도 맞고 3년도 맞습니다. 자, 그럼 어느 책이 먼저 쓰여졌죠? 당연히 사무엘하가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앞서 기록한 책에는 7년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근데 이제 새벽 시간에 그 설명을 하기엔 복잡하니까 어쨌든 7년도 맞고 3년도 맞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22장, 21장에 보면 기브아의 백성들을 약속을 어기고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3년 흉년을 들게 해요. 앞에. 그러면
3년 흉년이 들고 나서 다시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려면 또 몇 년이 소요가 됩니까? 또 1년 동안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모두 기근이 몇 년이에요? 4년이죠. 3년에 이제 열매를 거둘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 한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한 연수가 사실은 7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원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7년은 어느 기간까지를 포함한 건가 하면 앞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언약을 어긴 기간까지를 포함한 연수라서 7년입니다. 근데 후대에 기록된 역대기에서는 그 앞에 내용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3년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3년도 결국은 맞는 겁니다. 자, 그것은 여기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 아니니까 그 정도 설명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이 갓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과 역대기 기자의 본문의 차이는 중요한 차이는 있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그러면 이 전염병은 다윗의 신앙과 인식 속에 누구의 재앙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인생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3일 짧아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결정한 기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후대의 역대기 기자가 그 부분을 삽입했죠.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다윗은 어차피 지금 자기가 범한 죄가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재앙이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마땅한 것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채찍에 제가 맞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3일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은 만큼 뜻밖의 그 대가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3일 동안 번졌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잘 보십시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심부름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시니? 뭐가 크시니? 자, 거기다가 마크하세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 첫째 날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특기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청기누설이다. 하나님 앞에 늘 불쌍해 보이는 게 자기 특기다.
굉장히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서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목요일 새벽에 천기누설에 가까운 비결을 하나 누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얼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게 좀 말이 불경스럽긴 한데 꼼짝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단순히 불쌍하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성적인 분입니까? 그렇게 EQ만 잔뜩 높으신 분입니까? 여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긍휼이 크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니, 그것을 주장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5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으신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는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 사무엘하 22장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뭐를 베푸시며 인자.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인애, 인자. 근데 이 인자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히 언약하신 약속이 뭐예요? 인자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금 다윗이 사망의 칼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시점에 들이밀고 있어요. 천기누설이 뭐예요? 단순히 긍휼함만을 보이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더 근본적인 단계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기는 겁니다. 그거는 근거 없는 우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제가 이 모양으로 망가진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기 증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우기는 거예요. 근거 없는 걸 우기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우기는 거예요. 우겨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은 잘 우겨야 돼요. 세상이 지금 빨갛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파랗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기도는 뭐예요? 약속을 붙들고 우기는 거예요. 우길 마음이 전혀 없으신 얼굴이에요. 자, 이사야 49장을 마저 한번 보십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 이 태라는 단어와 난 아들을 어떻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 단어가 사실 뿌리가 같습니다. 어머니의 태, 자궁, 그리고 긍휼, 이게 의미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우길 수 있는 내 무너진 자리, 내 실수, 내 눈물, 내 연약함, 내 못남이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신앙은 우기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로 회개를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라우나가 오르난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러자 그 마당 주인 아라우나가 왕이 자기 마당에 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너무 황송합니다. 뭐 이럴 것까지 있습니까? 제가 이거 다 헌금할게요. 그냥 쓸 거 다 쓰십시오. 마당도 헌금하고 드리는 제물도 헌금하고 소도 있고 도구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대가가 지불이 됐어요. 회개는 대가가 지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노고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이 아니고 놀랍게도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제사가 드려진 이곳에 훗날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의 모든 성전은 결국 끊임없이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까? 그리스도.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이 다윗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값으로 지불이 됩니다. 결국 인류의 모든 마지막 완성과 대답은 그리스도로 귀결이 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 우길 수 있는 빈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 다시 붙들고 내가 아무리 처절한 상태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주장이 되시고 예수만이 내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기를 다하여 일어서는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로 다 멈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웁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옳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었어도 늘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전히 평생 이 길을 걷는 동안 실수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언약에 우리의 인생을 기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허물, 내 못남, 내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긍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만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드립니다. 주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에